저는 시간 족보에 담긴 이야기, 족보에 담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있으십니까? 저는 족보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는 원주이씨거든요. 전주이씨가 아니라 원주이씨인데 전주이씨 집안에서 싸워서 원주의 둥지를 틀고 시작한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이씨의 인자공파의 36대 손 장남입니다. 가진 건 없어요. 근데 물려받은 건 없고. 하여튼간에 저는 제 족보를 통하여서 족보책 한번 쭉 봤습니다. 누구가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서 이제 제 족보를 통하여서 제가 어떠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족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구나, 어떤 사람이 있었구나, 어떤 일을 했구나, 어떤 반열에 올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조상의 뿌리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무슨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고고학.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적이나 그러니까 어떤 성터나 집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리고 유물 무슨 옷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무슨 고려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당시 인류의 과거를 보여주는 학문이 이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 발굴이 되고 이 발견이 된 유적이나 이 유물을 통해서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어떤 풍습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대충 이렇게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성경의 이 족보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었고, 그리고 그 삶의 배경은 어땠는가를 우리는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뿌리가 나중에 두 갈래로 나눠지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를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죠. 떠나서 노시라는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성을 쌓고 자손을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아담 계열은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이 130세에 낳아서 이 셋의 혈통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는, 즉 아담을 족보를 통해서는 어떤 믿음의 뿌리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어떤 문화가 발달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저건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다른 자료를 참조해서. 그래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라스를 낳고 무야를 낳고 무드사일을 낳았는데, 무드사일이 누굴 낳느냐 하면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이 어떤 인물이냐, 최초로 일부 일처제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야다와 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가축의 어떤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퉁소를 연주하고 여러 가지 연주하는 연주자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실라는 이 두발 가인을 낳는데, 이 두발 가인은 구리라든지 쇠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러한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구리나 쇠 이것을
만졌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바로 이 청동기 문화라든지 철기 문화가 그 당시에도 발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셋의 어떤 혈통들은 아마도 이 가인의 혈통의 문화와 어떤 습성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보면 블레셋의 철기 문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블레셋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자 지구가 해안가입니다. 바로 이 블레셋은 지금 해안가에서 생성된 그런 발달된 그런 민족인데, 이 블레셋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함의 자손에서 난 사람들이 많이 블레셋입니다. 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람임과 르합임과 납도임과 바돌루심과 그다음에 가술림과 갓도림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이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함의 3대손이에요. 함의 3대손. 근데 이 블레셋이 어떤 문화가 발전했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철공소를 운영했대요. 철공소. 철을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 대장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강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철을 만질 수 있는 대장간을, 즉 철공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또 이 농기구에 어떤 이가 나간다든지, 또 날카롭지 무뎌지게 되면 꼭 블레셋의 그 철공소에 와서 고치거나 또 일을 내게 하거나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따지면 이 경상도 쪽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이쪽 지역에는 평야 지역이 많아가지고 곡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많았던 그쪽 지역에서 이 전라도 쪽으로 항상 이렇게 침범을 했다고 하는 역사적 그런 기록도 있지요. 여하튼 간에 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든지 또 셋의 그런 계열의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 그 자체만 영향을 받았겠느냐?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어떤 문화, 우상의 문화, 또 여러 가지 풍습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은 어떤 문화적인 교류, 그다음에 그들과 어떤 결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또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것들이 그들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블레셋도 보게 되면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은 어디로 그걸 법궤를 가져갔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신이 더 뛰어나다. 우리 뛰어나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신상들이 깨지고 분해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상이 깨지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습니까?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인류는 긴 수명을 누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과학에서 말했다시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충 때문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물충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좋지 않은 선들이 인간에게 닿지 않아서 약해져서 최적의 조건에서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걸 봤을 때 아마도 이 긴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전승을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년 가까운 이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부여를 받았지만은 인간의 이 긴 수명이 오히려 악을 더 증대시키고 악을 더 심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다윗이나 솔로몬 외에 우리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개혁을 시키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고침을 받는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내가 고침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의 일령표가 앞으로 10도 뒤로 10도 물러가는 또 나아가는 증거를 줄 텐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워도 뒤로 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로부터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외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와서 히스기야의 안부를 물어봤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참고 있는 진귀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각종 모든 보물들 진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그 사신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성 안에 있는 내 보물 찾고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인 축복인데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또 축복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내 땅굴을 다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을 하고 또 오히려 히스기야의 어떤 장수가 해악이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생명의 연수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어진 생명의 기한 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의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의 시대까지 이 아담이 살았어요. 아담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그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에덴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와는 내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이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930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녹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 무드셀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드셀라는 죽는 날이고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 무드셀라도 요새 아담에 대해서, 또 에녹이 승천한 것에 대해서,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에녹이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2년 전, 3년 전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모든 나머지 인류들은, 노아의 가족과 그 노아의 제외한 그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홍수 심판 때에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게 되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라 하는 것은 곧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아담이 살아생 전에 말을 했어도, 에녹이 말을 했어도, 무드셀라가 말을 했어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가인 후손과의 그 결합과 또 그들의 풍습에 영향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그 아담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는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난 하나님 믿겠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이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부여를 주신다면, 나에게 승진을 시켜주신다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몇 번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로부터 이 라마기리까지 아담의 그 후손들은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세대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들은 가인들의 후손들과 함께 홍수를 통해서 그만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봅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 사람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렸죠. 제가 어렸습니다. 근데 표정을 잘 읽고 제가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주면서 했는데 한번 쓱 쳐다봐요.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또 한번 했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냥 쫙 쳐다봐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돌아섰어요. 분명 무슨 사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어, 흙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들었어 이놈들아, 네 할머니 하와는 내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놈들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의 귀가 닫혀져 버리면 무슨 소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무슨 소리야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무드셀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아담을 보았던 사람들, 에녹을 보았던 사람들, 무드셀라를 보았던 그 사람들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홍수 심판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아담을 보지 못했지만, 에녹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내 믿음의 귀로 듣고 믿고 깨닫고 행동을 옮겨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거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철의 그 전소님께 달롱하세요. 그 다음에 저 족보를 보면서 이 홍수 심판이, 족보를 보게 되면 홍수 심판이 나오죠. 이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공룡은요? 공룡을 어떻게 실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공룡을 어떻게 실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공룡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떠오르는데 발음이 잘 안 되죠?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코끼리 한 20몇 대마리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는데 그것은 길이가 한 3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35m. 근데 다행인 것은 초식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것만 있었느냐? 이 공룡들이 큰 것만 그렇게 있는 것,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큰 것보다는 작은 공룡들이 더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은 25cm짜리, 그리고 평균적으로 1m 정도 그렇게 크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공룡들 다 큰 걸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주 어린 것들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실린 그 동물,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다 실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과 과가 있습니다. 그 종의 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무슨 과죠? 사자는 고양이과입니다. 호랑이는 역시 고양이과입니다. 퓨마, 치타다 고양이과입니다. 그럼 객과는 뭐가 있을까요? 객과는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승냥이 이런 게 다 그 객과에 속한 것입니다. 역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실린 동물은 종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별로 다 하신 게 아니라 그 과별로 골라서 실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방주에 실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그 사건 이후에 민족과 언어가 분리가 됩니다. 이 지구상의 그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그 바벨에서 흩어진 노아의 그 후손들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각 민족들을 전 지구상에 흩어지게 하셨던 그런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흩어질 때 그 말이나 습관이나 마음이 통하는 이들끼리 아마 서로 모아져서 흩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어쩌면 동굴이나 어쩌면 흙을 파서 어쩌면 돌 틈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남겼을까요?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생활 도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유물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창조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무리들 간의 그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진 그 무리들이 어떤 독특한 유전자가 발달을 해서 어떤 사람은 까만 사람으로 아프리카에서 햇빛이 막 세게 비쳐가지고 까매진 것이 아니라 까만 유전자가 발달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삶으로써 까만 유전자가 더 발달을 함으로써 흑인이 더 생기게 됐고 하얀색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백인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같이 좀 누리끼리한 사람들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누리끼리한 인종이 그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떤 환경적인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이런 영향으로 오늘날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그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그 성경의 어떤 그 과학자들은 어떤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뭐 몇만 년, 몇억 년 그렇지 않아요. 홍수 심판 이후로 흩어진 그 민족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 유물들이 오늘날 발견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말라야도 보게 되면 그 실라지시라고 하는 그 아주 굉장한 그 좋은 물질이 그 히말라야 그 산 위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실라짓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신경통, 관절통, 류마티스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근데 원주민들이 원숭이들이 다 죽어가다가도 산에서 뭔가를 먹고 오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먹나 하고 쫓아가 보니까 그 바위 틈에 여름에 그 녹아내리는 그 까만 물체가 있습니다. 실라시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것을 먹고 나오면 얘네들이 굉장히 팔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것이 검은 눈물. 근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다시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바닷속 깊은 데서 나오는 그 물질이 녹아지고 합쳐지고 융화되어서 그것이 더워지면 바위 틈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네팔 가면 그것은 꼭 한번 사보세요. 실라짓. 여러분 한번 실라짓을 찾아보세요. 수은이라고 하는 그 굉장한 그것도 분해시키는 그 해독을 시키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히말라야도 옛날에는 바닷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즉 인류의 어떤 그 동굴이라든지 뭐 발견된 그런 벽화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로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이 완전한 어떤 정상을 이루기 전에 새겼던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담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족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꼭 장난만 이루는 것이 아니죠. 승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보게 되면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가인은 떠나가 버렸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130세에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이, 즉 셋째 아들인 이 셋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보게 되면 원래는 그 형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도 보게 되면 그 형, 예? 그 야곱의 형이죠. 이삭도 보면 자기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원래 배달의 형인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이 원래 혈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야곱도 보게 되면 그 형 이삭, 아니 에서가 장자의 그 계승을 이어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둘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그리고 다윗은 7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어요. 솔로몬 배다는 형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그 출생의 순서, 출생의 어떤 환경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택하심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계보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내가 뭐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엄청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을 많이 하고 뭐 어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구원의 족보에 우리가 올라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철저한 관계가 우리는 또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그 문화가 그 타락한 속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이 인간들을 지금 내가 한탄한다, 후회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죄악이 만연한 그 환경 속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죄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에녹과 노아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족보의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족보에 올려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스피커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성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족보에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름답게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